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 숫 양의 향기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엔 제사고 신약에서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 성품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해도요, 최선의 경기를 하죠. 최선의 경기. 뭐 손흥민 선수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그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무리 수비들이 여럿이 막는다 할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비결은 최선 다하는 겁니다. 자기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그냥 깨지락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속 터지는 게 뭐죠? 대개 사장님들이 그냥 지켜보면은 일하는 척하고 안 지켜보면은 일 안 하는 척하고 굉장히 아주 속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보든 안 보든 그냥 최선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옛날에 총각 시절에 춘천의 하중도섬, 지금은 하중도섬이 뭐가 됐죠? 하여튼 무슨 에버랜드? 레고랜드가 됐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파농사를 많이 졌던 곳입니다. 거기 중덕교회도 있었고요. 또 그 안에 동네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옛날 유원지가 있었고 그 옛날 유원지에 제가 좀 얼마 동안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원지를 개발했잖아요. 유원지를 개발할 때 제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는 것을 했어요. 노가다를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 안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제 길을 까는 거예요. 길을 까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 시멘트를 계속 삽으로다 때려서 풀고 위에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시멘트 가루가 얼굴에 막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현장 소장이 자전거 타고서는 이제 이쪽 현장 저쪽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일들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이제 저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봐 젊은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근데 나는 얼마 그때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0원 하루 일당이 13,000원인가 그랬어요. 13,000원인가 받으러 갔는데 나는 13,000원 받고 그 일을 나는 최선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깨를 부리는데 그 사람들은 깨를 부리면서 어떻게 잘 살았는가 봤더니 평생을 노가다 하더라고요. 제가 노가다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평생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냥 깨를 부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평생 그렇게 힘들어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저는 뭐 보든 안 보든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소장 온다 그러면 또 그때 막 일하는 척하고 그래. 그게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공할 수가 있고 정말 일을 해도 최선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최선의 예배. 그냥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는 헌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상징하고 있고 또 살찐 것으로 주께 드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선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물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는 하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누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그렇다고 그들 용기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무식해서 하는 거야. 어리석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그냥 태어난 강아지가 범이 다가오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물려가 죽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권능, 하나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요, 사냥꾼의 총이 무서운 줄 모르면 사냥꾼한테 달겨들잖아요. 그러면 사냥꾼은 그때를 바라는 거야. 자기한테 달겨들 때가 가장 정면이기 때문에 쏘기가 좋다는 거야. 옆으로 다 피하는 거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오는 걸 맞추기가 쉬워요. 앞으로 오는 거는 거리가 상관이 없잖아. 멀든 가깝든 앞으로 오기 때문에 맞추는데, 옆으로 가는 것은 그거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쏘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짐승이, 곰이나 늑대가 그냥 사냥꾼을 잡아먹겠다고 어흥 하면서 앞으로 올 때 그때 총을 딱 당기니까 그대로 죽잖아. 그냥 총이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총이. 마치 아프리카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선을 이제 직선을 놓잖아요. 밀림을 향해서. 그리고서는 전선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동네마다 지시를 했어요. 전선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다, 죽는다. 근데 애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 맨날 아프리카 애들은 나무 타던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전봇대 올라가는 거야. 전봇대 올라가서 전선을 딱 잡고 지가 이제 쭉 가겠다고 했는데 잡는 순간에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죽잖아. 요즘 같으면 뉴스나 나오지만 저쪽 마을에서 전기에 죽은 줄은 몰라. 그냥 이 동네도 또 올라가서 죽고 저 동네도 올라가서 죽고. 그러니까 각 동네마다 무식한 애들이 말을 듣지 않던 애들이 올라가서 죽은 다음에 그때서부터 전기가 무서운 줄 안 거야. 그래서 엄청 많이 죽었대요. 제가 어떤 글에서 그걸 읽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전기 설치하고 나서 동네마다 다 죽은 사람이 있고 나서부터 안 올라갔대. 왜냐하면 건너 동네는 또 소식을 모르잖아. 옛날에 무슨 전화가 있어, 무슨 뉴스가 있어. 그러니까 저 동네에서 죽은 줄 모르니까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도 항상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들어가는 거 알죠? 우리 인간들은 편말을 붙여놔서 들어가지 마시오. 산에다가 줄을 치고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데 들어가잖아. 그냥.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데 내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죄악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죄악을 품지 말아야 돼. 죄악을 쏟아내야 돼. 쏟아내는 게 뭐죠? 그걸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거야. 회개 기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잘 하는 자가 응답을 잘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응답 기도는 회개 기도 한 다음에 와. 회개 기도 너머에 있어. 근데 회개 기도를 건너뛰고서는 자꾸만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오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던 것들을 다 쏟아내야 중요한 것입니다. 쏟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죄악을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냥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야.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를 조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기 발견이 중요한 거야. 자기 발견. 괜히 남 발견하지 말고. 괜히 남 발견해서 남의 뭐에 뭐 그냥 티 묻은 거나 뭐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남의 티를 비판했더니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를 빼내고. 들보. 지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주제 파악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냥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피곤해. 이제는 사람도 정리해야 돼. 제가 지금 이제 저도 너무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정리할 날이에요. 핸드폰에서도 많이 이제 지울 날에 지워야지. 그거 많이 알아야 그 소용없어. 쓸데없어. 피곤해. 괜히 만나봤자 유익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있으나마나인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세 종류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있어야 될 사람만 이제 정리하려래. 그 사람들만 만나서 그냥 힐링해야지. 그냥 있으나마나인 사람 만나가지고 시간 때우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혈압 올라. 맨날 혈압 오르는 소리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발견이 중요하다. 우리는 남의 죄를 허물을 발견하기에 앞서서 내 죄와 내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실속 있는 신앙이네요. 실속 있는 신앙인은 자기 죄 발견하는 거야. 그냥 자기 병 발견해야지. 남의 병만 발견하면 뭘 거야? 자기 병을 발견해서 빨리 고쳐야지. 그래서 자기 죄를 청산하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거예요. 20절 읽고 마칩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회로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미경 권사 친딸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딸로 키운 호연 자매,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 다니고 지금 객지 생활하고 있지만 춘천에서 결혼하는데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날씨도 이제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날씨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꼭 이상하게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웃 초청잔치, 가족 초청잔치 때는 핑계거리를 찾아요. 나 그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날 어디 간다라면 내일 당장 와 그래요. 미리 와도 돼. 아니면 수요일 날 와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와도 돼, 저렇게 와도 돼 그랬는데도 계속 핑계 대는 사람은 올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웃 초청 주일날, 가족 초청 주일날 초대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이 핑계를 대고 떠나.
어떤 사람은 오려고 했다가 넘어져 가지고 뭐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교회를 가지 못하게, 교회 가서 뒤집어지고 변화받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도 모르고 지옥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전도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병든 나라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나라로 들어서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